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올 한 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녀로서 영권을 누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특별한 기도에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5일간의 특별한 저녁 기도회가 저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3주 동안 21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기준을 삼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 예배는 그 다른 어떤 기도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제8기 제자훈련 때에도 제가 그런 그 훈련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들과 또한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인생들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훈련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2주 동안의 3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 통해서 리셋을 하는 시간이다.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는 시간.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또 알려드리는 것이 적어도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왜 이래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건 이건데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경험은 이건데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들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맞다고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고 경험했었고 알았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올해 다시금 우리가 리셋을 하는, 지금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되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신앙에 잘못되었던 것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며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온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려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7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내가 도전해보리라.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도전하자. 여러분들 도전을 꼭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준이 다시금 세워지고, 올 한 해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영권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누리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얼마든지 지금 다 이루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영권을 회복한 자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영권을 확실하게 회복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영권을 부어주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이 영권을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권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어주십니다, 영권을.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게 주어진 영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권능이 있는데 이게 왜 주어졌지?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돈을 쓸 줄 모르고 어린 아이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줘봐야 못 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동차를 준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운전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이고 영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영권을 주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막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그 사람에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게임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능을 갖고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이 하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37편의 말씀의 뒤편에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올해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권능이 영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걸음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기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까지 주님이 뭐 하시느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는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아무 건너 없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내 앞에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호의 확신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물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권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으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신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는 이 출발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은 우리를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요. 네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나?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딱 든다, 믿음의 시험에 들고 또 상황의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딱 주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래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한 왕같은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필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내가 거룩한 나라이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이고,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왕이고,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한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 여러분 내게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너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네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됨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올 한 해 2023년이 정말로 새로운 한 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